우리 오후 예배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 살펴봤어요. 우리 오늘 12절에 있었던 본문 안에서도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말이면 내세도 없는 거고 천국도 없는 거고 영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이 헛것인 거고 우리가 헛것을 전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헛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의지하면은 마음이 조금 든든해지고 마음이 좀 어떤 평강을 얻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뭐가 있냐면은 샤머니즘적인 도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도 아닌 것이 신앙이고 종교도 아닌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살거나 특별히 저기 밑에 지방에서 사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되물려서 살아가요. 은근히. 그래서 그 마을에 흐르는 어떤 조상신, 마을에 흐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마을을 향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근히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을 모시고 그 신을 위해서 구슬하고 그 신을 위해서 또 필요하면 돌아가면서 마을에서 당번을 지어서 그 신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고 이러한 풍습들이 있어요. 자, 이게 다 뭐예요? 다 미신이지만 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너를 지은 신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너를 지은 그 신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었는데 우리 인간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지는 존재는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어진 존재는 절대 피조물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를 지음받았으면은 지음받은 그 영역 안에, 제한된 영역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신의 영역이 나타날 수 없어요.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피조물들은,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지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생겨나요? 여러분, 산에 꽃이 우연히 필 수 있어요? 절대 우연히 필 수 없어요. 나무가 우연히 자랄 수 있어요? 절대 우연히 자랄 수 없어요. 바람에 의해서 어떤 꽃씨가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꽃이 나는 거지. 또 다른 나무에서 그 나무가 또 나무에 그런 씨를 퍼뜨려서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함께 맞추어져서 그러면서 거기에 한 그루 나무가 생겨나는 거지. 절대 그냥 꽃이 나무가 생겨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이 바닥에 몇만 년을 여러분들이 두 눈을 치켜두고 봐보세요. 여기에 절대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이런 곳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고작 생각해내는 게 무슨 인간이 무슨 뭐 아메바 여기에서 어떻게 형성돼서 나왔다니, 어떤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질이 형성되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누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이미 그걸 살아본 사람들이 이미 저건 거짓이야 라고 하면서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런 시퍼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 그게 가짜고 그게 만들어낸 종교라면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게 가짜라면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전하고 다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이 부활을 전하러 다녔어요. 왜?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500의 형제들한테 일시에 나타났어요. 게바에게 나타났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줬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본 자들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헛된 것이고 거짓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아는 당시의 그 세상, 당시의 예루살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서 이건 거짓말이다 알려주고 다녀라. 그리고 도저히 그 무덤을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큰 돌로 그 문을 막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거기에 경비를 쓰고 있는데 힘없는 백성이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야, 몰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시체를 가져갔다고 소문 내라. 왜요? 무덤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이걸 보여주면서 막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거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만드는 거야. 이거 누가 도둑질을 갔다고 해라. 지네들이 도둑질 못하게 막아놓고 지네들의 경비병을 다 세워놓고는 이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종교, 어떤 교주, 사람들 다 지음받은 존재야, 지음받은. 근데 우리가 미련하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어떤 신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우둔해서 막 그게 진짜 신인 것처럼 막 쫓아다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고 다니니까.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들 이단들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교주가 죽었어요. 자기네들은 영생불사한다고 막 믿고 있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죽었으면 이 거짓말이라는 걸 눈앞에서 탄로가 났으니까 아, 이 거짓이구나 하고 그러면 그 종교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또 다른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나?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또 섬기게 해. 어머니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누나가 나오고 삼촌이 나오고 외삼촌이 나오고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해요?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 거기에 몸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자기 에너지를 바치고 자기 가정을 깨면서도 거기를 바치는 거야.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거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너 구원받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가 믿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살리고 가정에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러지. 가정을 깨뜨려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오후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표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연이구나. 그냥 아름답게 생겼구나. 보기 좋구나. 그냥 구경꾼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작품이 저기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첨단 과학설비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이 일주에 30만 킬로미터에 되는 빛의 속도로 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2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 여러분, 우리는 200억 년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200살도 못 살잖아요. 근데 200억 광년을 가야지 다다를 수 있는 별이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만든 우주 세계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건 일부예요. 하나님이 만든 일부. 우리 인간이 발견한 가장 먼 별의 거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 별의 망원경으로 별을 봤더니 1700억 은하수. 그것도 그게 다냐? 그것도 일부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그 한 개의 은하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1700억 개의 은하수. 예.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연히?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별들이 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분이 처음과 끝이 있다 말씀하신 거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고 내가 처음이다 내가 끝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 죄가 없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당하게 하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당신 자신이 스스로 지게 하셨으니 아멘.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그분이 죽은 걸로 끝난다면 죽은 분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하신 말씀이 분명히 명확히 명백히 거짓이 아니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아멘.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은 인간의 실세들이 왕들이 그런 작업을 벌였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시사 성경을 없애면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성경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과거에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고문과 핍박, 그리고 때로는 한 나라를, 때로는 한 동네를 다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사를 읽으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지 않고 또 감춰놓고 숨겨놓고 전하게 하고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오늘 4월 5일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이 올 때 이제 그때 심판을 할 건데, 그리고 그 심판할 때까지는 이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이 오늘의 현실의 부활의 간격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천국 갈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당신이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의 현재의 신앙생활, 부활을 믿고 있는 나의 현재 신앙생활은 어떠냐?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이 바빠서, 여러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오늘의 현재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나의 옛 과거도 중요하고 천국에 가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표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없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집사님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냐고. 왜 그렇게 힘없이 돌아다니냐? 어?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얼굴이 왜 예수님 죽은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으면 절망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도 현재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 주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현실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게는 무서운 풍랑이지만 그 풍랑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그런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지 하면서 부활을 현재형으로 절망하다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 힘이 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현재형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집사님의 말과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집사님 가운데 역사하시네. 아멘. 그런 말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곳이 힘들지만 그래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천국처럼 살아가는 곳 힘들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귀하고 복된 천국의 삶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로 앞당겨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요. 내일이면 내일이 다시 또 현재잖아요. 일주일 뒤면 일주일 뒤가 또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 천국 가서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천국에 살았을 때 그 행복하고 그 아름답고 그 좋은 것들을 앞당겨서 내가 가져와서 이 땅에 내가 지금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 갈 때 선교사로 어디를 가겠다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문화를 배우고 아프리카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도로 가면 인도의 언어와 인도에 사는 사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손으로 밥을 먹어. 그럼 여기서 손으로 밥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손으로 화장실 간대. 그럼 그 손으로 화장실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선교사 가면 그때서 하고 지금은 그냥 마음껏 그냥 좀 쉬다가 놀고 먹고 그렇게 갈 거야. 내가 1년 후에 가니까 지금 이때라도 잘 먹어야지. 그래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선교에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신학생이 나 신학교 졸업하면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하고 이제 다짐하고 그런 부르심을 받고 했던 그 학생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대학원 3년 끝나면 이제 가려고 해요. 대학원 2년 차부터 막 그쪽에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랬대요. 자기 친구들 데려다 놓고 이 맨손으로 음식 만들고
자, 이거를 다 맨손으로 먹어봐라 하게 하고, 어떤 날은 그랬대요. 뱀을 방에다가 풀어놓고, 뱀을 잡아라. 야, 무서워. 무슨 뱀을 잡아. 뱀도 잡아야지. 선교사님이 말이야. 뱀이 갑자기 나타나면 성도들 앞에서 도망갈 거야? 뱀도 잡자! 그래가지고 뱀 잡는 훈련을 막 하게 하고, 그 뱀을 갖다가 라면하고 푹 끓여가지고 먹어라 그러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먹냐? 먹어야지. 선교사로 가려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먹게 하고 막, 선교사로 안 갈 사람도 막 같이 먹게 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선교를 갔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선교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다들 칭찬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앞당겨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천국에서 쓸 언어를 우리가 먼저 여기서 연습하고 여기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언어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말씀들의 언어고,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언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면은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살아나는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누구 딱 집사님 오면, 집사님 오셨어. 집사님 오시니까 행복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집사님 머리 꼬리 그게 뭐야? 머리 감고 왔어? 야, 일주일에 안 감하고 냄새가 나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 천국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자기가 말씀 듣고 고치고, 자기가 말씀 듣고 찔리면은 또 성령님의 또 이끄심으로 믿고 또 자기가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끼리는 항상 좋은 천국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지혜롭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지혜롭게, 집사님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같은 말이라도. 그게 천국의 언어인 거예요. 저번에 반대로 여러분들 지옥은 모르겠어요. 지옥 저번에 젓가락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젓가락. 천국도 이 1m짜리 젓가락을 줬어. 지옥도 1m짜리 젓가락을 줬어. 지옥을 보니까 젓가락을, 근데 손잡이는 맨 끝에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입으로 들어갑니까? 1m짜리가? 손을 굽혀도 1m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있으니까 안 돼.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먹어보겠다고 막 넣었는데 다 음식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같은 1m짜리 젓가락을 천국에도 줘봤어. 천국을 딱 보니까 천국에는 자기가 못 먹으니까 천국은 이거를 가지고 상대편에게 먹여주는 거야, 아마. 상대편에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저기서 또 나한테 먹여주고, 나는 먹고 또 먹여드리고.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지옥은 뭐야? 지 혼자 살겠다고. 지옥에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절대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먹여줘야 될 생각조차도 안 해. 지옥은. 여러분,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 천국 언어. 천국 언어, 여러분, 감사하는 말, 그리고 감격하는 말, 경탄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천국 언어인 거예요. 와, 집사님 감사하다, 대단하다.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받는다. 파마를 어디서 했어? 너무 잘 나왔다. 나도 그 다음에 그 미용실 갈게.
아니 나중에 안 가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얼굴 자기 거울에서 보면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옆에 집사님이 칭찬해줘도 아이고 잘못 나왔네. 다 알아. 다 알아도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목사님도 예? 설교를 어떤 날 또 잘 생각대로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예,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이 뭐 바보예요. 예, 오늘 내가 잘 못 전했는데도 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구나.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응?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 내가 잠자다 전해도 그것보다는 잘 전하겠어요. 어른들은 잘 감탄을 안 한다 그래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잘 감탄해요. 아이들. 여러분들 우리 뭐 지호, 은호 이렇게 만약에 막 예? 개미가 막 이렇게 가고 있어. 막 그래 목사님 개미가 보여. 개미가 그러면 옆에 집사람이 오더니 개미를 확 죽여버려. 야 이런 거 옆에 가지 마. 죽여버려. 걔는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막 이게 어른이야. 어른하고 이게 아이들의 차이야 이게. 네. 여러분 우리 많이 봤어도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오랫동안 봤어도 또 주일날 오면 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참 어떤 걸 음식이 처음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데 그것도 맨날 먹으면요 별로 맛없어요. 근데 처음 대했을 때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라면을 초등학교 몇 학년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처음 먹었어요. 지금은 야 라면 먹으라 그러면 라면 준다 그러면 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 대했을 때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처음 볼 때였어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또 사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아이고 집에 이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밥 안 먹고 왔으면 야 밥은 왜 안 먹고 들어와? 먹고 들어와야지. 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 천국 백성들 다 처음 본 것처럼 또 수고했어요. 네. 왔어요. 밥 먹읍시다. 그게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지.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부활신앙. 지옥의 언어는 뭐겠어요? 야, 지옥의 언어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두고 보자. 놀고 있네. 험담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교만한 말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있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요 마치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틀어보면요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TV 보면은 무슨 이제 치료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 보면은 가정이 좋지 않는 가정들 이렇게 카메라 찍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보여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보면은 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아내를 또 남편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내가 너무 했네요. 이렇게 깨닫는 그런 드라마 TV에서 하는 것들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들어봐야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으면요 가장 친한 친구 있잖아요. 친한 친구지만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한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나는 어때? 내가 무슨 말을 잘해? 내가 천국 언어를 많이 쓰냐? 지옥 언어를 많이 쓰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지옥 언어를 너는 80%를 쓰고 있어. 제발 좀 고쳐라.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한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그래도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려보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꼭 예수님과 화목된 삶. 예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향한 문이 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떤 절망도 희망과 소망의 길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제 여러분들 천국 언어를 미리 훈련하시고 하나님과 늘 화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야, 모 집사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내준 것이 참 아깝지 않구나. 이런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광주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